4절까지. 제가 3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이 이제 뭐가 됐다는 거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니 때가 찼단 말이에요. 때가 찼어. 근데 이 때가 누구 안에서 찼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거죠. 요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복음이 뭔가를 조금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요즘에 이렇게 이제 국민일보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선전 문구라든지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 어떤 조직신학 굉장히 유명한 조직신학 목사님이신데 한국교회가 그 반구원파를 뭐냐 구원파의 반을 믿고 있다. 그래서 반구원파의 복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파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영원히 구원을 잊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됐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한번 그러면서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고 이제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잘못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떠한 죄를 짓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요 믿으면이 사실 우리가 구원파가 잘못됐다 이야기하지만 온 교회가 반쪽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전해지고 있는 모든 복음이 구원파의 복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까지 보는 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가보면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죠. 원문에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야. 헬라어에도 없고 헬라어에도 없고 어떤 라틴어 성경에도 없고 어떤 성경에도 오직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이 단어를 보면 이 오직으로 의역된 이것이 그리고라든지 지금은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돼야 맞는데 우리 성경에서만 오직이라고 써놨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이걸 잘못 알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면서 행위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오직이라고 이 의역해 놓은 것이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라요. 원어에도 없고 없다는 거야. 오직 우리 개역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또 믿음 다음에 행위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위의 복음이다 그래. 야고보서의 복음은 행위의 복음이 전혀 아닙니다. 믿음의 책이에요. 야고보서는.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믿음 다음에는 행위가 나가야 된다. 우리가 행위를 해서 우리를 고쳐야 된다 그래. 그러면 행위를 하는 주체가 누가 되고 있어? 이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행위도 믿음 안에서의 행위래야 돼. 행위가 누구 안에서 행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위야. 그럼 누가 행위를 하시는 거야? 그죠? 예수가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복음이 다시 또 그냥 다시 또 흘러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것처럼. 여태까지 해왔처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신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이 복음인 것은 맞아. 근데 그 복음이 우리 밖에 있는 복음이야? 우리 안으로 들어온 복음이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원하시는 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이에요. 계획하신 모든 것. 요거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요거를 영어로 보면 경제가 되어지죠. 경제.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아니라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곤란할지 누가 예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의 목적이에요. 누가 예수가 되는 게.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가 된다 그러면 참 이게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돼야 돼. 교회의 머리는 누구야? 예수시란 말이에요. 예수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또 실패해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듣기에는 내가 믿고 내가 해야만 뭔가 속이 조금 시원해. 이왕 믿는 걸 내가 믿는 걸로 하고 그래야지. 내가 그 행위에 어떤 좋은 일들을 한다고 그래야지. 그 주체는 나가 되는데 자꾸만 내가 하라고 그래줘야 좋아하지.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야. 이게 무슨 소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은 우리 가운데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으로 바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뀌어가야 돼. 여태까지의 복음은 뭐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뭐를 하는 걸로 알고 내가 믿는 걸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가운데는 믿음이 절대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박국서 2장 몇 절에 4절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오직 누구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근데 성경은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이 땅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 땅에는 그래서 자꾸만 우리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러 왔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거는 100% 틀린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것부터 이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그냥 그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었다는 어떤 그걸로다가 쓰여져 버렸단 말이에요. 쓰여져 버렸어. 이거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건데 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철저하게 이거 벗겨내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또 나는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또 나는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믿을 수 없는 나는 누구고 믿는 나는 누군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하여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나는 누군가. 그래서 성경의 첫 명제가 뭐냐면 첫 것은 반드시 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패함 없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사람들은 용감하게도 이 패함 없이 그냥 이 첫 것 속에다가 뭐를 자꾸만 넣어주려고 그래. 믿음을 넣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도 사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왜 하나님은 왜 빨리 안 하실까? 이제 내가 말한 대로 이 복음을 전한 지 올 연말이 되어지면 10년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10년 차 되면서 이제 하루로 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10년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움직이실 생각을 안 하셔. 근데 나도 사실은 속으로는 답답할까요? 안 할까요? 답답하지. 그래서 때로는 침륜에 빠지기도 해요.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도 왜 안 할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 이놈아. 네가 빨리 되이지. 첫 것은 반드시 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첫 것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이거는 반드시 첫 것은 패한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이거는 받아야 돼. 심판 가운데서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이게 전체적인 대명사인데 요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둘째 것. 그럼 첫 것은 뭐냐는 거죠? 왜 첫 것은 뭔데 이거를 패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면 첫 것이 뭐냐 하면 아담을 이야기해요. 아담. 첫 것은 첫 창조에 속한 첫사람 아담을 첫 것이라고 얘기해요. 첫사람 누구야? 아담. 그럼 아담이 누구길래 도대체 아담이 뭐길래 아담은 반드시 패해야 하냐는 거죠. 이거를 패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노할 수 없는 거고. 그럼 첫사람, 둘째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둘째 사람? 그죠? 둘째 사람 예수예요. 예수. 또 둘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마지막 사람이라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해. 마지막 아담. 왜 그러냐면 인류의 모든 인류는 첫사람이잖아요. 첫사람. 그 첫사람의 마지막 아담 되는 사람이 예수야. 예수. 그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만 모든 인류의 앞으로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몰라요.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 물론 이제 뭐 환경적인 역사,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바다의 고기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먹는 건지 뭐를 먹는 건지 모르는 시절이 돼? 예? 플라스틱. 그러면 플라스틱이 지금 나노 플라스틱 이런 것이 돼가지고 그 고기들 옛날에는 조금 나노 시대가 아닐 때는 이것이 먹으면 아감이나 이런 데서 걸려가지고 그냥 소화되는 그런 플라스틱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시대래요? 플라스틱도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이게 바다에 녹아나면서 살속으로까지 내장을 통해서 살속으로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의 그런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양보다 플라스틱을 먹는 양이 더 많아질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요 사람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냐면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재미난 동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재미난 동영상들이 많아. 그 뭐 하나님이 처음에는 근친상간을 허락하셨다. 근친상간을 허락하셨다가 율법 때에, 이게 무슨 소린가 봐봐야 돼요. 율법 때에,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이제 근친상간이 뭐예요? 가족 가운데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끌고 들어가냐면 아담과 하와도 근친이었다 그래. 근친이었다. 그쵸? 어떻게 보면 그 세포로 보면 맞는 얘기야. 왜? 그 몸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자녀들끼리 처음에는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근친 결혼했죠. 아브라함도 그래 근친 결혼해. 이삭도 근친은 아닌가? 외삼촌 댁이니까 근데 어쨌든 한 집안 내에 어떤 가만히 지켜보면 근친이에요. 외삼촌도 누구의 자녀야? 작은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작은아버지 누구였어? 아브라함이 있었고 나흘인가? 나흘 그 라반도 외삼촌이지만 라반도 나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의 생각으로 근친상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엄청난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성경은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인간의 눈은 뭐를 바라봐? 근친상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우리 주님의 그거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생명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무슨 책이라 그랬어? 생명의 책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죄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그런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만 보니까 물론 이제 뭐 그런 시각으로 봐갖고도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것에서 보면 또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럼 왜 처음에야 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많이 만들지 않았으니까는 두 명 가운데 나오니까 당연히 친족 간에 그 부부관계를 맺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왜 친족 간에 이런 부부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을 낳으면 뭐가 돼? 뭐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쁜 유전자만 뭐가 되는 거야? 유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나쁜, 심장이 나쁘고 이쪽도 심장이 나쁘면 그거를 가지고 근데 근친이 아닌 다른 가족에서 놓게 보면 이쪽은 심장이 약할지라도 이쪽은 심장이 강하면 강한 거를 갖고 이렇게 태어나고 이러는 건데 그러면 왜 처음에는 근친 간에 결혼해도 그것이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셨지만 노아의 홍수가 이르기까지 그 유전자들이 그 전에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나쁘지 않았어. 근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나오면서 점점 나빠지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금했다 이러는데 요거는 이제 성경을 너무 그 왜곡된 눈으로 보는 거고 성경은 철저하게 생명 안에서 봐야 돼요. 생명 안에서 봐야 돼. 생명. 성경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생명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고 또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는 얘기야? 우리들에게 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같으려면 어떻게 결혼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 같은 생명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내기 위해서는 결혼이 누구랑 이루어져야 돼? 자기의 근촌 간에 자기의 생명 간에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은 첫 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결혼 관계나 이런 것들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자녀인데 왜 그 사라가 이복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복동생. 왜 그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의 아들의 신부를 구해오는데 딴 데 가지 말고 내 고향 땅 누구의 자식 나흘에게서 낳은 자식 중에서 그 신부를 구해오라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엉뚱한 방향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엉뚱한 방향을 더 재밌게 보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따지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에 갑자기 인류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이제 이 땅에 환경적인 변화가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것이 없다고는 얘기 안 해. 근데 그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경륜이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급격하게 인류의 그 나이가 줄어드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라고 봐. 뭐 환경적으로 그 창조 과학자들이 왜 학회 과학자들이 하늘 위의 물이 이렇게 이제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셨잖아요. 이튿날. 근데 요 하늘 위의 물을 뭘로 보냐면 대기권 위에. 얘는 사람들은 무엇만 사실로 참인 줄 알아. 사람들은.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참인 줄 알아.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만 그것이 참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뭘로 보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이 하늘을 하늘이라고만 봐. 성경은 이거 분명 궁창은 궁창이지만 요거는 땅의 궁창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우주가 이렇게 크면 이 우주 끝을 물충으로 만드셨어. 물충. 이걸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때 이제 원어에서는 그때라는 게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안 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그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해. 이 끝이 뭘로 되어 있었더래? 우주의 끝이 수면. 이 전체가 뭐 그냥 아직 나타나기 전이니까 거의 수면 상태야. 안개가 낀 그런 어떤 물층 사건. 이 끝을 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 위의 궁창은 어디냐면 이 위에를 물층으로 만드셨어. 여기에 있었던 수증기라든지 이거를 끌어올리셔서 이곳을 물층으로 만드셨고 또 땅 아래의 물은 이 대기권에 있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땅 아래의 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창조 과학자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이거를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야. 그래갖고 태양으로부터 오고 있었던 모든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올 수 있게 돼서 물층을 거쳐서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사람의 수명에 이렇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것이 없어져 갖고 사람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거짓말 중에 산 거짓말이야. 이거는 거짓말 중에서 왜 내가 거짓말 중에 산 거짓말이라고 할까?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봐야 돼. 이거 왜 산 거짓말이라고 얘기할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어? 이런 것을 가리켜 꿀먹은 덩어리. 자, 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의 좋을 대로 혼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좀 이렇게 적어하시면서 그들의 수명을 120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120년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40년 그거지만 어쨌든 인간의 수명, 육체 그들의 수명을 120년까지 낮춰버리신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나이가 빨리 죽게 되어지는 것이지 물론 이 영향도 뭐 있었겠죠.
이 위에 물을, 근데 이 위에 물을 쏟았다고 해서 여기에 물이 다시 않잖아요, 구름이? 지금도 구름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야. 근데 창조과학자들은 그래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 이 궁창의 물을 땅에 쏟았기 때문에 물층이 없어서, 여기는 물층이 없었어 사실은. 물층은 여기 물층이고 땅 아래 물층은 바다를 천하의 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체를 궁창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궁창. 또 궁창 위에 별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셨어. 사실은 이 궁창이라는 것은 여기 대기권을 넘어선 궁창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6장에 한번 가보셔요.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해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했다고 그러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여러분들, 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믿는 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함께하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만들려면 사람하고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첫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사람과는 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육체가 되어버렸어.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체가 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날이 얼마가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급격히 그들의 생명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지.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과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그래도 우리 육체 위에는, 우리 이 육체가 된 이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요. 그럼 반드시 우리를 뭐 해야 돼? 함께하지 않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안 돼.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네. 나도 지금 읽다 보니까 이게 보인 거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사람들은 예수만,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그 고찰이, 믿음이라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이 확실히 뜯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뜯어줘야 되는데,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어떤 반열에 놓고 지금 봐? 종교의 반열.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 신을 찾아가려고 한다 그래. 이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담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 이거 신을 찾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망하는 게 누구야? 지금 첫사람이에요.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망하는 게 누구야? 첫사람이야. 각자 자기가 믿기를 원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을 찾아가려고 하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모든 종교는 타 종교들은 어떠한 종교든지 자기들이 신을 찾아가는 거야. 근데 그 신이 원래부터 계신 신이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야? 만들어 놓은 신을 자기들이 종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 영원전부터 계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이분 외에는 영원한 신이 없으신 거예요.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선한 행동을 통해서, 뭐 금욕을 통해서, 어쨌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도 잘못 들어와 갖고, 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도 목회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도 40일 금식을 해야 돼. 이게 도대체 누가 가르쳐놓은 복음이야 이게. 나 그 복음에 속아갖고 뭐 금식령이 떨어진대. 금식령이 아니, 하나님 음식 금식령 자기 마음에다가 주지 않은 무슨 금식령을 주셔야 금식령을 주기는. 그럼 금식령을 줘갖고 금식을 하면 아침 금식을 당신은 아침 금식을 30년을 했대. 30년을 했으면 마음이 뭐 해야 돼? 하나님처럼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금식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아집에 아주 그냥 자기 고집에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 믿은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돼 왔단 말이에요. 잘못돼 왔어요. 그게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믿을 수 있는 종교인데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들은 나 자신도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믿었다는 것을 확증하려고 자꾸만 처음에 믿었었던 것들을 자꾸만 자랑하고 얘기하려고 들어. 그거는 뭐야?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고 뭐 할 것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될 거다라고 저거면 자랑하고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주고 뭐를 줘갖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간증할 때 다 봐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된 거다라고 얘기들 안 해. 내가 하나님을 이게 뭐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주체가 누구야? 믿는 주체가 내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야. 왜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분명히 복음은 내가 죽고 태어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그래도 뭐해도 그래도 뭔가 보여줘야 되고, 이거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갔다는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걸로 감사하고 믿어야 돼. 그걸로 기뻐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것 위에 그 구원은 구원이고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하박국이 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야. 뭐가 하박국의 고백이 그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하박국이 보기에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은 왜 이 모양이고 그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들은 잘 되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손가락질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나로서는 하나님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이해해야 맞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지. 또 나중에 깨달은 게 뭐야? 그래서 야 이 하박국 이놈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야 이놈아.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놈아 그랬다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허리띠를 쫄라매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고백이 뭐예요? 무화과나무에 장남나무에 열쇠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거를 읽어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 네? 아니 내가 그것을 외워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읽어 드릴 때마다 우리는 뭐라 그래? 여기서 선포되니까 아멘 한단 말이야. 아멘. 그것이 맞습니다. 나도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아멘 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죠. 그런데 조금만 내 삶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보여지는 것이 없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죠? 이게 우리의 실체야.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어요. 정말로 그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 갈 수 있는 이것이 되이지.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야. 없어. 그래서 세상을 이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그 모든 것들을 밟고 넘어가고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하던 말씀인데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이 오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의역을 해놓은 건데 한국이 이게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이야. 믿음 즉 믿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니까 그걸로 사는 거야. 그럼 믿음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행위야. 행위. 이제 좋은 일들을 하며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육체가 깨어지는 것만큼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그 선한 행위를 하는 선한 행위를 하는 뭐라는 거지?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주체가 우리는 행위를 해야 된다니까 주체가 내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것이 행위는 뭐를 통해서 나와? 행위는 뭐를 통해서만 나타나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만 나타나지잖아요. 행위는.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해야 된다면은 누가 육체 행위를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행위, 믿음의 행위조차도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육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내 행위가 아니야. 우리 속사람은 누가 사는 거라 그랬어? 우리의 속사람은 분명히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스도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와 예수를 자꾸만 그리스도와 예수를 따로 생각을 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에 또 이렇게 쓰였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 그리스도로 상중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그리스도 구원해 주러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분으로 오셨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이 그리스도는 나타나는 게 아니야. 나타나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지고 구원해 주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야? 예수시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일 수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예수다 그런 적이 없어. 왜 그럴까? 왜?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구원의 주 그 직책을 갖고 오신 분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는 그 모든 직책을 포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는 예수다가 아니야. 이거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자꾸만 보면은 자꾸만 그래서 조금 예수를 자꾸만 믿어라, 예수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조금 얕은 수준의 신앙 갖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의 시대가 아니래. 지금은 예수의 시대가 아니래. 왜?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예수의 시대고 지금은 누구의 시대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오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예수셔요. 이제 요것을 이제 풀어갈 터인데 자 어쨌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 믿음.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것조차도 뭐라는 거야? 믿음에 의지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오직 믿음이 맞아. 믿음의 행위조차도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이제 여기 이제 뭐 선에 많은 그런 행위들에 대한 어떤 복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것도 믿음 안에서 행하는 행위들만이 옳은 행위라는 거야. 옳은 행위. 내가 억지로 나를 굴복시켜서 내 육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내가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하기를 원하죠. 내가 하는 것은 반드시 보상을 요구해. 그렇게 구별하면 쉬워요. 내가 하는 것은 반드시 보상을 요구해. 보상. 삭스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은 아무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함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그런단 말이에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럼 마음에 뭐가 들어와? 섭섭함이 들어오잖아. 그건 누가 한 거야? 내 행위야. 내 행위. 믿음의 행위가 아니야. 근데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어떻게 했을지라도 내 몸은 고대. 그런데 그냥 한 걸로 기뻐. 그냥 내 몸은 고단하고 힘들고 옆에서는 그냥 남들 일만 알고 집에 일은 그냥 안 한다고 막 그랬는데도 그냥 기뻐. 그러면 그거는 뭐야?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칭찬 안 해주고 뭐 한다 해도 칭찬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야. 그냥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냥 누가 칭찬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기쁘고 감사해.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행위도 어디서 나와야 돼? 오직 믿음을 통해서. 행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행위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야고보서의 행위는요. 야고보서의 행위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도 누가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아브라함이 자
그래,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야기해.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행위. 내가 왜 아브라함의 행위라고 얘기를 할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 예수와 함께 하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야기하지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위의 어떤 복음이 아니야.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 또 복음이 딴 데로 또 삐딱하게 가고 있는 거야. 자기들은 너무도 잘 본 거야. 잘 봤다기보다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다른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그런 쪽으로 또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에게 또 이제 행위에 대한 어떤 것들이 또 요구되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근데 그 행위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신앙. 거듭나도 육체 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거듭나도 육체 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게 하나님이 낳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이거는 완전히 자기 행위지요. 자기 행위야. 그러니까 먼저는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거듭남의 이야기는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춰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야. 예수 믿으면 거듭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근데 이 믿으면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법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거듭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첫 것을 반드시 패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어. 둘째 것. 그래서 그 둘째 것이 예수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죄짐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후에는 뭐가 되셨어? 부활하신 후에는 뭐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0 몇 절에 살리는 영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흥정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경이 우리나라에 개역 개정이 있고 뭐 이거는 이제 NIV에서 많이 따온 거고 흥정역이라는 건 뭐냐면 그 RSV인가 있어요. 거기서는 생명 주는 영으로 번역을 해놨어. 생명 주는 영. 그래서 또 요거를 가지고 그게 무슨 살리는 영이냐 생명 주는 영이다 그래. 생명 주는 영이다. 그럼 생명 주면 뭐해? 살아나. 그럼 살리는 영을 받으면 뭐해? 이게 참 웃기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런 것 갖고 따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갖고 불못 들어간다니까. 우리 개혁 성경에는 불못 들어가는 거야. 마지막 들어가는 게. 근데 킹제임스 그게 흥정역일 거야. 킹제임스 거기는 불호수라고 돼 있어. 불호수 들어가는 거지 무슨 불못 들어가는 거지. 요즘에 뭐가 뜨냐 하면 국딩이 뜨죠. 국딩이 뭐게요? 국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이들이 많은 거야. 요즘 국딩이라는 게 아주 그냥 국딩 허재. 그 카리스마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허재가. 근데 요즘에 그런 거에 나오면서 뭐야? 완전히 좀 허당미를 저거 하고 그러잖아. 이게 뭐냐? 국딩이 뭐냐면 초딩은 뭐야 그럼? 그럼 국딩은 뭐야? 옛날에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의 초등에 비해서 초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게 아마 초등학교 이게 바뀐 게 국민학교로 바뀐 게 1983년인가 그럴 거야. 요때까지는 국민학교였었어. 요때는 이제 초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초딩, 요 이후에는 초딩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때에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살기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 시대는 뭔가 미래가 보였고 조금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사람들 속에. 그래서 이때 지금 대부분 보면은 이제 나이 많은 아재들이 굉장히 무슨 그런 TV 예능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 그게 뭔가를 굉장히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이제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태화예요, 태화. 어떻게 보면 태화야. 옛날로 돌아가는 게. 근데 요즘은 워낙에 그냥 너무 시간이 급격하게 바뀌어가면서 막 안 좋은 일들도 막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의 시간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정하는데,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초딩 얘기가? 어쨌든 불못, 불호수 이게 같은 얘기인데 이 못이라는 것은 연못못 아니야. 연못못. 그죠? 그러니까 국딩 시절의 사람들은 연못못을 불호수로 이해를 해. 네? 호수라고 불못을 갖다가 불호수라고 이해를 해. 근데 요즘에 초딩 애들은 꼭 뭘로 가르쳐줘야 돼? 불호수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불못은 틀렸어. 이게 어디서 그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게 오직 킹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불호수가 맞는 거지 무슨 불못이냐 이러고 있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살리는 영이나 생명 주는 영이나 똑같은 거지 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되셨어? 살리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살리는 영이 되셨어. 영이 되셨어. 그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고, 이제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살리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살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살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 되냐는 거야. 첫 것이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 거야. 사람과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 첫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신을 넣으려고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쪽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놔줘야 돼.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는 뭘로 만족하지 않은 거래요? 요한복음 찾아보셔요. 요한복음 찾아보고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